할렐루야. 인사를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은혜 받고 축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전세를 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전세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방문했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한 베드로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세를 통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연 왜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 이 성전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라. 그래요. 피스메이커라는 것이 있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성전세라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20세 이상 된 유대인 모든 남성들이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성전에 낸 속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일종이 뭐예요? 의무세죠. 의무세입니다. 이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세금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세는 회막의 봉사에 쓰여졌다라고 이 출애굽기 3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생활비, 성전 유지비, 보수비,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이 제사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구입비, 이런 것들 뭐 한 거예요? 봉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뭐예요?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화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또 하나는 헬라인들이 쓰는 화폐, 또 하나는 뭐예요? 로마인들이 사용되었던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헬라 화폐가 더 많이 통용됐을 뿐만 아니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성전세는 다른 돈으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어디 걸만 사용돼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세겔만이 성전세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이라면 헬라 화폐의 이 드라크마로 2 드라크마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빗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로마 화폐로는 뭐예요? 2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화폐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뭐라 그랬어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잖아요. 근데 이 반세겔은 2 데나리온에 했으니까 이 노동자의 이틀 일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최저시급이 얼마죠? 9,860원 곱하기 8. 그럼 얼마입니까? 78,880원. 그죠? 이거 계산기 둘이라고 제가 혼났다니까. 이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한 8만 원을 잡고 이틀이면 얼마요? 16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걸 1년에 한 번씩 이 20대 된 남성이 하나님의 성전세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진짜 신앙이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죠. 11절을 드리는 것도 정녕 나에게 10개를 주시고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를 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요? 나를 그만큼 축복하셨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피 같은 살을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리고 그걸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시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에 대해서 왜 드려야 되냐는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부터 해방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정녕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고 인색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못 드릴 뿐이지 정녕 드리는 것에 대해서 늘 그들은 당연시했고 감사하게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여하튼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 선언이 된 자들은 오늘 4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만나자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뭘 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은 거예요.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25절에 보니까 내신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안 내신 것이 아니라 뭐 한가요? 지금 성교지를 가버나움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낼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세를 낼 때는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성전세를 냈던 것을 이 역사를 보면 그 기록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내신다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성전세를 받는 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읽어보면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먼저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이 성전세를 걷는 자들과 겪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다. 이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해결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다는 것은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정녕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도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자에게 그 해결책을 이루어 주신다,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막연한 믿음은 이거 곤란해요. 막연한 믿음 속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묻잖아요. 오늘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이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아들에게 받아요? 타인에게 받아요?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대 군주들은 처첩을 많이 두어서 수십 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타인입니다 그랬어요? 타인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자녀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세금을 안 냈어요. 너무나 그것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임금의 자녀들이, 왕의 자녀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당연시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세상의 임금들이 그 세금을 받는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그럴 때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답변했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맞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은 세를 멸하리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상황, 일을 통해서 지금의 베드로의 궁금증을, 베드로의 그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러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성전의 뭐요? 주인이세요.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성전세를 받아야 될 뿐이죠.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묘해요. 27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뿐만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첫째는 신성모독.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신성모독. 둘째는 뭐예요? 성전모독. 아니, 네가 뭔데 성전의 주인이라 그래? 성전모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이 두 가지예요.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얼척없는 그런 짓을 했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모르면 용감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다는 뜻은 뭐죠? 이거는 넘어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다. 영어로 말하면 스캔들. 뭐라고요? 스캔들. 스캔들이 어느 때 사용되는 용어죠? 응? 남녀관계에 대한 추잡한 소문.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우리는 스캔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그 문장 속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단어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남녀 간의 추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방면에서 사람들 앞에 말썽이 되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이면 모두 뭐를 썼어요? 이 단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쪽으로 많이 국한되어 있어요? 남녀의 추문에 대해서만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서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즉 성전세를 내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 갈등, 다툼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로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되죠. 어떤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디딤돌이 돼야지 거침돌이,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자고요? 디딤돌이 되자. 따라합시다. 디딤돌이 되자. 여러분, 냇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냇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 흘러가는 냇물을 그냥 디뎠다가는 뭐예요? 신발이 젖고 옷이 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지 않기 위해서 걷다 뭐를 넣죠? 징검다리를 넣어요. 다시 말해서 디딤돌을 놓지요. 그래서 그 디딤돌을 밟고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사히 시냇물을 건너갈 뿐만 아니라 신발도 옷도 버리지 않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디딤돌이 되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디딤돌이 되주. 거친돌은 뭐죠? 거친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가 그 돌에 걸려서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뭘 받죠? 상처를 받죠. 다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건너가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실족지 않게 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기독교를 주장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누가 감히 나를 향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권리와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권리와 기득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 할까봐? 실족될까봐 두려우니, 걱정되니 우리가 정녕 디딤돌이 돼서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성김과 희생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농사를 짓는 교회 집사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논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옆에 있는 논임자가 자기 이 집사님 논에서 그 뚝을 터가지고 뭐 하는 거요? 물을 허락도 없이 자꾸 빼가는 것이었어요. 그는 시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원상태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가보니 다시 이 옆집, 옆에 있는 논주인이 뭐 해놨어요? 그 수로를 돌려놨어요. 농부는 화가 났죠. 이 농부 집사님 화가 났어요. 열이 받치죠. 아니 남의 걸 가지고 왜 제멋대로 자꾸 물을 끌어 쓰는 거야. 또 나한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그잖아요. 남이 물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이만저만해서 논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 좀 쓰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 현찮은 판에 지멋대로 뭐 한 거예요? 이 물을 끌어다가 자기 논에 물을 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다투기 싫어서 원상태로 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논에 그 수루를 돌려놨다라는 것이죠. 자,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자, 그러나 이 농부 집사님은 나름대로 내가 이걸 화가 나서 쫓아가서 막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내가 옹졸한 게 아닌가? 너무 내가 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틀리고 제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잖아요. 내 걸 마음대로 갖다 쓰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내 거니까 원상태로 돌려놨는데 내가 뭔가 불편합니다. 저 사람과 자꾸 갈등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사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 없겠느냐?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사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 없느냐?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이 농부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올바른 일 그 이상이 뭔가?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면 됐지 그 이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올바르게 살면 됐지 뭘 또 그 이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꾸 마음이 복잡해져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한 끝에 그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정녕 올바른 일 그 이상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예 수로를 옆집 논에다가 터졌어요. 뭐를요? 물기를 옆집 논으로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수로인데 그 옆집 논으로 물기를 열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딱 털고 나니까 뭔가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 옳은 일이라는 건 뭐죠? 내 것을 내가 챙기는 것이죠. 근데 올바른 일 그 이상은 뭐예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요즘에 가만히 보면 돈 1,000원, 10,000원 가지고도 막 싸우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세요.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 그냥 막 악다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냥 내가 손해본다 하고 하면 되잖아요. 요즘 주차하는 거 보세요. 분명히 옆에 뭐가 있어요? 공용주차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1,000원, 2,000원 내기 싫어가지고 어떡하죠? 그냥 옆에다 막 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좋은 차들이야. 외제차들. 저는 그거 몇천 원 시사하게 그러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차장을 들어가. 그럼 몇천 원 내면 되지. 근데 인간들이 그냥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막 쓰는 거는 아깝지 않으냐? 자기를 위해 쓰는 거지 아깝지 않으면서 그 주차하는 거 몇천 원 갖고 와서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농부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논의 물기를 아예 어떻게 했어요? 갈등하지 않고 그 옆집 논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물기를 그쪽으로 열어줬어요. 그게 뭐예요? 올바른 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내면에 무엇인가 감동이 일었습니다. 얼마 후 이웃 논의 주인이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군요. 그러더란 얘기죠. 저도 이제는 당신처럼 예수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올바른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성진과 희생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낼 필요도 없고 정녕 오히려 예수님이 성전세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대제사장도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이 실족할까 걱정되니 실족할까 두려우니 정녕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여러분 올바른 일 그 이상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희생의 삶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얌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아파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넉넉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옹졸하고 자신들은 제 멋대로 하고 자기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것 챙기고 다 챙기고 아주 삭막하게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만 아주 코딱지만큼만 눈에 딱 거슬리는 게 있어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면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태클을 걸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가면 사사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뭐하죠? 태클 걸잖아요. 태클 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악한 존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건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시며 저와 여러분이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끌려가 주신 거예요. 매달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 처절한, 그 고통스러운 걸 다 감수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고 고백하며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천성이 소망을 갖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아등바등하고 지려고 하는 것, 그건 다 두고 갈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로 빛과 소금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되죠? 내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워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져 사람들이 밟힐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녹아지는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녹아지는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태워지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있던 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바위투성이 험한 산에 사는 염소 2마리가 좁은 오솔길에서 만났습니다. 한쪽은 깊은 협곡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깎아지른 낭떠러지 절벽이 있었습니다. 겨우 한 마리가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이 두 염소가 서로 부닥쳤을 때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염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때 한 염소가 납작 엎드리대요. 뭐 했다고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던 염소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뭐예요? 살아서 자기 갈 길을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뭐예요?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녕 옳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2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또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가 성전세를 걷는 사람과 마주쳐서 당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셔. 전제하셨죠. 전제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전능하셔야 되죠. 그 문제를 뭐요?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예수님, 그 제자들은 늘 돈이, 전대에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죠?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게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처음 잡히는 물고기에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얘기, 이 신화 같은 얘기 믿어져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바다로 나갔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면 어떡할 거야? 잡았어. 입을 열었는데 한 세겔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물고기는 잡을 수 있죠. 근데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다는 것은 거의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로또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차라리 복권을 사세요. 그 정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했을 때 그 입속에 세겔이 있었고 한 세겔이 있었고 그것을 이 성전세로 들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거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생각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이 배가 고파서 그리고 힘들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뭐라 그러죠?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정녕 이때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녕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줍니까? 정녕 몇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정만 몇 명이요? 5,000명. 장정만 5,000명. 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뭐예요? 장정만 5,000명.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몇 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 이 신앙은 여자들이 더 좋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있었지만 이름 없이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신앙의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등에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곁을 지켰던 분들은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가 신앙이 더 좋죠? 이 여인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정녕 기도하는 아버지 들어봤어요? 아니요. 기도하는 아버지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기도들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여하튼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떼어서 줍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먹고서 배불리 먹고서 남은 것이 몇 개였어요?
12바구니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그런데 그럼 뭐 하시려고요? 내가 이거 축사해서 저들을 다 먹일 것이다. 그럴 때 아이고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인다고요? 정신 나가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가져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나눠줄 때 나눠주라.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눠줬어요. 저들을 무리로 뭐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앉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앉혔는데 50명씩 100명씩 앉혔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근데도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을 체험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믿고 순종하시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에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정녕 올바른 일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또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3월도 정녕 우리가 꽃피는 춘삼을 희망을 갖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